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내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평안 내가 누리고 나눠주는 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 시대에 한 로마 장군 한 사람이 제복을 입지 않고 군복을 입지 않고 이 평복 차림으로 평소에 질문이 하나 있어서 유명한 유대인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이 세상에 악마가 있고 천사가 있다는데 정말 그런 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랍비가 이 장군의 얼굴을 이렇게 뚜렷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로마군의 장군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아주 비웃는 듯한 웃음을 웃으면서 누가 당신 같은 사람 보고 장군이라고 그러겠냐고. 왜 저 제복을 안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 바보 같은데 누가 당신을 같은 사람을 장군으로 보겠냐고. 그랬더니 뭐 분노가 일어나는 걸 참을 길이 없어가지고 옆에 가지고 있던 칼을 확 빼들었어요. 그때 딱 이 랍비가 하는 소리가 지금 바로 당신의 모습이 악마의 모습이요. 악마가 어디 있냐고 그랬죠.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군이 금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칼을 도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이 랍비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아주 경솔하고 무례했음을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랍비가 웃으면서 바로 이게 지금 천사의 모습입니다. 자, 천사가 어디 있고 악마가 어디 있느냐? 물을 게 아니고 바로 사람의 이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악마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이 악마가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또 유혹의 욕망에 져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불안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나간다. 떠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우리에게 헬퍼,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보혜사. 그러니까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많지요. 그런데 오늘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와서 제일 먼저 너희들에게 줄 게 뭐냐? 평안을 주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려는, 그냥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냥 평안해집니다. 절간에 가면 평안해집니다. 종교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아무도 알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주 짧은 오늘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미 찾아오신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지,
자, 주님의 평안을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주시는지, 오늘 이것을 배움으로써 여러분이 날마다 삶 가운데,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날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주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자,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평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불안할 때, 또 두려울 때 평안을 누리는 비결, 평안을 받아내는 비결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이제 이 약속을 하시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내려왔어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라,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만나신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전도해라, 교회 섬겨라, 봉사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역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샬롬. 다른 말로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내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관심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셔서 관심은 무슨 일을 하고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이웃에게 무엇을 나눠주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일 시켜 먹으려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신 게 아니다.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게 다른 평안이 아니다. 주께서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세상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은 늘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 하고 나타났어요. 항상 제일 먼저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너희들은 근심하거나 마음을 걱정하거나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이 평안이 뭐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성령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 안에 이 평화. 평화라고 하는 반대말이 뭐예요? 바로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때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미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두렵거나 뭔가 염려가 될 때 막 근심해서 막 이라이라 해서 어쩔 줄 모를 때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위로를 주는 그 말씀을 먼저 생각나게 해달라고 주님한테 엎드려 기도해야 될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정말 두렵거나 근심이 될 때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면, 먼저 팍 떠오르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먼저 평안을 되찾을 수 있어요. 우선 막 불안한 것이 당장 깔아앉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탁 떠오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먼저 봅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저 마음이란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그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셨는데 이 영은 두려워하라고 보낸 영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이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집어넣어준 이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능력의 영이에요. 힘을 주시는 영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 부어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영이고 우리에게 절제하게 하는 이런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때 붙잡기만 하면 그 말씀만 주시면 금세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다 주셨다. 할렐루야. 성경 여기저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필요할 때 이 말씀이 탁 생각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문제라도 하죠.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금세 말이죠. 아까 조금 전에 좀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있어도 막 두렵잖아요. 그죠? 뭔가 걱정이 되죠. 그럴 때 당장 말씀이 하나 탁 떠오르면 돼. 이사야 41장 10절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는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리 지진이 와서 흔들어도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지금 막 흔들리네. 이러다가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이 있으면요. 먼저 우리 말씀이 있으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믿음이란 건 뭐라고 그랬어요? 불안해서 이렇게 덜덜덜 떨던 사람이 믿음은 뭐예요? 안심하는 것이다. 안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어쩔 줄 몰라.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의 차이가 뭐예요? 안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평안하라. 여러분 똑같은 위기에서 우리는 이거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가장 관심은 성령을 보내주신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불안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 존재가 나와 함께했다는 것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을 먼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먼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바로 찾으시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분께서 제일 먼저 약속의 말씀을 퍼뜩 떠오르게 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먼저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이 떠오르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의 이 불안을 우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이사야 41장 10절만 읽었지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물속을 거닐지라도 물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네가 불속을 거닐지라도 네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막 불구덩이 같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턱 떠오르면 어떻게 돼? 내가 지금 불 속을 지나들었더라도 너는 불에 결코 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이 머릿속에 이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오고, 생각에서 와요, 먼저. 생각이
확 이렇게 되니까 불안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먼저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속을 거니고 불속을 거닐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내 안에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우선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 자체로 위로가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진짜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아요. 왜? 진짜 두려움의 근원지는 어디예요? 이 안이에요. 머릿속이 아니라고. 예, 우리는 걱정을 이 안에 여기서 막 하지만 실제 이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안으로 들어오셨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안에 오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웠거나 무서울 때는 무조건 불안하면 무조건 먼저 그냥 입으로 주님께 부르세요. 뭘 외치셔야 돼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먼저 내게 말씀을 달라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단하게도 기도하세요. 두려울 때는. 그러면 말씀이 팍 떠오를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일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음성과 이 약속의 말씀 자체로 우리는 먼저 위로받고 머리가 먼저 정리가 된다. 근데 그것만으로 두려움이 확 사라지지는 않는다. 진짜 두려움은 내 안에서 이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진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던져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40장 10절도 그렇지만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떠올랐을 때 그걸 가지고 주님, 난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우리 집안이 지금 완전히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완전히 저기 뭐예요? 정말 길가에 나올지도 모르게 됐는데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강물을 거닐지라도 너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의로운 팔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불 속을 지나가도 불에 살리지 않는다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내가 그런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할 때 그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께서 막 일하시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평화가, 그 평안이 누구의 평안이에요? 그 성령이 일하시면 그 예수의 영이 일하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나를 확 감쌀 때 정말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붙잡아서 그 말씀 자체로 위로받고, 그리고 주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이 안에서 역사함을 통해서 깊은 곳을 주는 그 평안으로 온전히 충만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한 사례를 들면요,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는 경우도 있고 또 메시지가 생각나서 기도하게 만드는, 결국은 뭡니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메시지를 생각나게 하는 것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고는 이 깊은 불안을 이겨낼 수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인도 선교사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하이드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도로 헌신해서 인도로 가는 그 bombay로 가는 배를 타고 출항하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이분은 부모님이 다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아주 경건한 훈련을 받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젊어서부터 자기는 선교사로 나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헌신하겠다고 미리 아주 선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인도말을 열심히 배웠어요. 인도어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러 가지 다 자기 딴에는 준비를 완벽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선교지로 향하는 배를 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된 거죠.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탔어요.
근데 놀랍게도 선실에 딱 들어가서 배에 들어가서 이제 쉬려고 딱 하는데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 한 분 있는데 이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간단한 편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파송된다니까 내가 존경하는 이 목사님이 정말 말씀 하나 주셨구나. 너무 반가운 마음에 탁 뜯어서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하이드 선교사에게는 격려의 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험 받는 말이 되어버렸다. 그 얘기는 뭐냐? 내용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존, 나는 네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보는 순간 기분이 확 잡혀버렸다. 왜 그럴까요? 너가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요 말이 그냥 마음을 팍 찔러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말이네. 아니, 나는 어려서부터 경건 훈련을 받아왔고, 정말 성경 공부 다 했고, 내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인도말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정말 이렇게 헌신해서 지금 선교지로 나가고, 이 젊은 나이에 내 목숨 걸고 지금 배를 타고 난 선교지로 향하고 있으면, 이 정도 됐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이런 날을 가지고, 네가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를 그치지 않겠다니, 이거 굉장히 아주 정말 나를 도와주는 말 같으면서도 나를 되게 무시한, 화가 확 치밀어올랐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확 뿌겨가지고 탁 버리고 나서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아니, 자기가 이렇게 헌신된 사람을 성령 충만하지 않다니. 가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어려서부터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가기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선교사 훈련 받았고, 언어 훈련 받았고, 말씀도 열심히 공부했고, 이 이상 나보러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친구 목사님 보기에는 너는 아직도 선교사로 나갈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 그냥 한편에서 확 자기를 화는 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얼마나 헌신된 주의 종인지를 알기 때문에, 평소 그분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를 보기에는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구나. 그 뜻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선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다 준비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정말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영적 무장을 하지 않은 채 내 생각과 내 교만으로 꽉 채졌습니다. 이제는 이 배가 인도 본베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제가 무슨 희생을 대가를 치러도 좋으니 주님, 내 모든 어떻게 해서 나를 쳐도 좋으시니까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바로 위대한 선교사 존 하이드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이제 교만이 사라지고 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이 하이드의 마음을 꽉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체험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주님의 말씀을 주어서가 아니라 설교의 메시지처럼 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평안, 그 방법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든지 메시지를 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성공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사역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채워지기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정말 불안해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어떤 위기와 어떤 죽음이 내 앞에 당하더라도
그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어떤 영이라고요? 능력의 영이요 사랑의 영임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래서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평안을 채우라. 자, 그 다음에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시는지, 이 평안이 왜 세상과 다른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나의 평안을 준다. 근데 이것은 세상과 다르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다른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은 받은 사람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고 이 평안은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평안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먼저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나눠주게 하려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 혼자 편안하고 평안하던 내 영혼아 만족하라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나눠주는 평안이다. 여러분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내가 주는 평안은, 나의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왜 불안합니까? 뭐 때문에 제일 걱정해요? 제일 먼저 우리의 걱정은 인간은, 몸을 쓰고 있는 인간은 제일 걱정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생활비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생활비가 없으면, 정말 이 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는가? 제일 불안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이 교회에서 이거 봉사하십시오. 그럼 내가 이 사역을 하다가 내 건강을 해치면 어떡하나?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불안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 가게 열었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실패에 대한 불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는 기본적인 인간의 불안이에요. 누구나.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은 뭡니까? 열심히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자나깨나 돈 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열심히 운동. 모든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먹는 것도 얼마나 골라 먹어. 어떻게 한국 사람들 건강해지려고. 이게 다 이 불안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목적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 그 다음에 뭐예요? 실패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아침 일어나서 하루 움직이는 걸 보면요, 결국은 이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주는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으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압니까?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 재벌이 됐어. 평안합니까? 재벌이 되면요, 평균 3시간, 4시간밖에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그 재벌들이 하는 소리예요. 제가 이 하영조 목사님이 토요일 새벽에 한국의 아주 리더들, 그러니까 재벌 회장들, 장차관들,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한 30-40명의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 목사님이 아프시면 제가 대타로 나가서 강의를 했어요. 한 번 대타로 나가서 강의했는데 그러니까 그 재벌 그중에 한 2-3사람 아주 지금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린 잠을 못 잡니다. 왜 잠을 못 자냐? 남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할 줄 아는데 수십만 명이 딸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번 결정을 잘못하면 이것이 나 하나의 결정,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딸린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리냐. 그래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출세해도 평안이 없어요. 왜? 높아지면 언제 떨어질까봐 늘 불안해. 건강해지면 평안할 것 같아요? 건강해지면 평안하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편 맨날 빌빌하는데 주야 건강하게 해달라고 새벽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정력이 넘치게 건강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나. 그래서 더 불안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 방법으로는 진짜 평안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평안이에요. 그 평안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깊은 곳으로부터 이 안에 계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분이 주시는 진짜 이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을 느낄 때 이 평안이 마치 뭐 같은가? 따뜻한 어머니의 품속에서 보호받는 듯한 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평안을 이 어머니의 이 사랑에 많이 비유하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최근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 본 글이 있는데 우간다에서 이 고아들의 엄마로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이 고아들에게 베풀고 있는 KT 데이빗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엄마라고 불러도 됩니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자기가 사역하면서 그 일기를 썼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한 일부분을 인용합니다. 이곳에서 나는 이 우간다예요. 나는 선교사도 구호단체 단원도 아닌 그냥 엄마다. 맞다. 엄마. 나는 엄마다. 심장에 작은 구멍이 뚫린 미숙아로 태어난 그 아기는 분명히 내 딸이었다. 엄마라는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은 편함이 없으니까. 엄마라는 말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는 당신을 신뢰해요. 당신은 나를 보호해 줄 거죠? 라는 것이 떠오른다. 엄마라는 단어, 내가 다급할 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다.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존재다. 또 내가 슬플 때는 제일 먼저 기대서 울 수 있는 존재가 엄마다. 내가 창피할 때 등 뒤에 숨을 수 있는 존재가 엄마다. 내가 상처가 났을 때 호하고 이렇게 불어주는 존재가 엄마요. 내 마음이 아플 때는 가장 먼저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엄마다. 엄마는 엄마의 품은 언제나 따뜻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썼어요.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KT 선교사가 자기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것을 바로 엄마의 품에 비유한 것입니다. 저는 이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정말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내 평안이기 때문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바로 이 나의 평안, 아버지 안에 있는 이 평안, 세상과 다른 이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이것은 바로 그 평안과 사랑을 느껴보고 그 안에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반드시 이 평안을 나눠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과 다른 것은 나눠지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KT 선교사는 자기가 그 사랑과 평안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서 이 길가에 버려진 고아들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 고아들을 케어했고 특별히 고아들 중에서도 또 어린아이들 중에서 특별히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이 병원에서 치료해 주지 않는 사람, 이런 아이들을 살려내는 사역, 이 특별한 사역에 헌신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살리려고 하지만 살려내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는데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KT 선교사의 경우에 이 심장에 이 9mm의 이 구멍이 뚫려서 태어난 그 미숙아로 태어난 이 아기 해피짱을 살려내려고 그렇게 썼는데 기도했는데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아이를 하나님 버리십니까? 왜 데려가십니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일기에다 이렇게 썼어요. 어제는 내가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다. 해피가 주님 곁으로 갔기 때문이 아니다. 왜? 그분 곁으로 데려간 것은 그분의 뜻임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슬펐던 거 아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는 것 아니다. 이 가난한 나라에서도 그 해피를 도울 수 있는 의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9mm짜리 구멍, 심장에 있는 구멍, 이 정도는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이 우간다에도, 이 국립병원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국립병원은 모든 국민들은 무료로 치료해 줘야 되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의 엄마가 일전 한 푼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병원 의사들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 아이를 돌려보냈기 때문에, 숨졌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 햇빛장하고 교제 1시간, 불과 72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 72시간, 3일인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숨조차 쉴 수 없는, 심장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쉴 수 없이 이제 죽어가는 이 아이가 자기 손을 붙잡고 손가락을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손가락 하나를 땡길 때, 나를 도와주세요. 살고 싶어요. 이 마음을 느꼈을 때, 자기는 그 아이가 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이 선교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왜 내가 변변히 도와줄 수도 없는,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만 사랑하게 되는 걸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사실은 약 10년 전에 제 사역의 경험이, 아주 쓰라린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미국에서 귀국해서 본부대사를 있으면서 특히 장로로서, 또 그 당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성경의 매 집회를 그 당시는 많은 교회들이 요청을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는, 저는 이 말씀 사역이잖아요. 성경의 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은 뭐 너무 많이 이제 다 잘 알려졌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집회를 여러 곳에서 많이 하게 됐는데, 성령께서는 제게 희한한 사역을 시켰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때는 유난히도 새벽에 많이 울었어요. 그 성령님의 완전히 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사랑에 취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너가 받은 그 나의 평안을 병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병행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저에게 치유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하셨어요. 저는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위암 이 말기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경험에서, 너의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내게 준 평안, 이것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복해 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지만, 놀랍게도 매번 집회 때마다 평균 한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의 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계속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깜짝깜짝 놀라죠. 저는 그런 은사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미리 선포하게 했습니다. 제가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강단에 앞에 잠깐 앉았을 때, 잠깐 기도할 때, 성령님은 반드시 오늘의 이 집회를 통해서 몇십 명이, 백몇십 명이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숫자를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미리 선포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 오늘 집회를 통해서 80명의 병자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겁이 나죠, 사실은. 그렇지만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오늘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병이 치유된 분은 손들라 하는 게 아니라 손들라 하면 이렇게 일어나라. 일어나는 게 훨씬 힘들죠. 그것은 진짜 확신 있는 사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집회 때마다 미국에서 해도 한국에서 어느 지방을 가도 전라도를 가도 부산을 가도 똑같이 미리 선포한 숫자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더 놀라지요, 사실은. 예. 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굉장히 흥분되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하루에 어떤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아기, 4살짜리, 2살짜리 어린아이를 갖고 있는 젊은 30대 중반의 엄마예요. 이 엄마가 아기를 이제 또 낳아서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직 1년도 돌도 안 됐는데 암이라는 게 발견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고칠 수 없는, 그래서 다 죽어가게 됐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젊은 변호사인데 제게 너무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꼭 중환자실 찾아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자신이 있고 없고 그거 저는 안 해. 저는 그런 치유 은사 원래 없는데요. 그냥 집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모르지만 저는 한 사람 위해서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너무 강권해서 또 불쌍하기도 해서 35살짜리 엄마가 아기 셋을 놔두고 세상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완전히 해골이 되어 있는 정도의 상태예요. 저는 그 아름다운 여인이 정말 그렇게 해골같이 이렇게 되는 걸,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 놀란 것은요, 이분이 기도가 끝날 때쯤 되니까 자기 말을 잘 못해요. 의식은 분명히 있어요. 의식은 제가 말하는 거 다 알아듣고 이게 응답을 이렇게 표정으로 하는데 너무 힘이 없어서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전력을 다해서 제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꽉 붙잡는지 기도가 끝나서 제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 놓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꽉 잡아대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아니 이렇게 해골밖에 안 남은 여인이 어떻게 힘이 이렇게 셀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띄우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근데 그 거기서 전달되어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아이를 두고 나는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달될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주님 정말로 이 사람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오겠습니다. 손을 띄고 또 가고 또 다른 곳에 있으면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미국에 집회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탄 순간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소천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 어린 아이들을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걸 놓고 가는 그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 고쳐주셨는데 왜 이 여인은 안 됩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움과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저는 왜 제가 이렇게 고칠 수도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랬고 저는 또 도와주는 마음이 생겼고 그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그런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계속해서 제가 기도해 준 사람들이 낫는 사람보다는 소천했다는 일이 많이 생겼고 또 집회하는데
숫자를 미리 말했는데 안 맞는 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포기해버렸어요. 더 이상 이 사역은 할 수가 없겠구나. 근데 특별히 또 그때, 마침 그때 하 목사님께서 그런 은사 사역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안 하는 게 좋겠다라기보다는 말씀 사역에 치중하라. 은사 사역은 그 결과가 나중에 아무리 좋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에 집중하라. 그래서 저는 거기 순종하기로 하고 결국은 제 마음에 상처도 있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서 주님이 깨닫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케이스에 죽었던 사람, 죽어가는 사람도 물론 구졌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그 병이 고쳐지거나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그리고 치유되는 은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불안, 두려움, 여기에서 평안을 회복해 주시려는 그분의 사랑이 목적이었다. 할렐루야.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이게 뭡니까? 왜 저는 이런 사역을 제가 도와서 낫지도 않게 되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이런 자꾸 좌절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제가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한 것은 너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평안, 그 사랑,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고쳐지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평안이 전달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 목적, 나의 평안을 주는 것은 그 평안을 네가 먼저 누리고 나눠주라는 것이다. 그것이 전달되었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살든 죽고 그것은 문제 아니다. 왜? 그 사람은 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불쌍한 그 젊은 엄마를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눠주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불안과 두려움, 우리가 처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안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육을 쓰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시는 일을 원하시는 것은 주가 가지신 그 평안, 저는 여러분이 그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메시지를 붙잡고 통회의 기도 그리고 간구의 기도를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그 평안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 여러분이 누리는 그 평안 반드시 나눠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시지 않고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